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사의 성경서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 가하모스 에겐네토 엔 카나테스 갈릴라이아스 카이 엔 헤메테아투 예수 에케이 제3일에 헤메라 날이거든요. 트리테 3일째에 결혼식에 에게네토 있게 되었다. 엔 카나 안에서 갈릴리의 카나 안에서 그리고 엔 있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도 에케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에클레세 데 카이 호 예수스 카이 호이 마스타이 아우트 에이스톤 가몬 클레오 부르다 이 말이거든요. 수동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카이 피스테레 산토스 오이누 레게이 헤 메테르투 예수 프로스 아우톤 오이눈 우크 에쿠친 피스테라오 모자라다 이거든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 때에 엄마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엄마가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에게 예수에게 오이는 우크 에쿠친 그들은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카일 레게 아우테 호 예수스 티 에모이 카이 소이 기나이 우퍼 에케이 해 호라무 또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했어요. 어찌미냐 무엇이냐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기나이 여인이여 우포 부정사죠. 아직 아니다.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에케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레게 헤 메테라우트 토이스 디아코노이스 호티 안 레게 휘민 포예사테 말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디아코노스 이게 종 하인 이거거든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가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대로 해라. 내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에산데 에케이 드리스나이 피드리아이 헥스 카타톤 카사리스몬 톤 유다이온 케이메나이 코르사이 아나 메테라스 디오에 트레이스 에산 있었다 에임이 복수 과거입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돌로 된 항아리들이에요. 피드리아 복수죠. 6개가 있었어요. 카타 먼못을 따라서 카스리스모스 정결례죠. 정결례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따라 돌로 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케이메나이 놓여 있었다. 놓여 있는 분사거든요. 요거랑 같은 거죠. 피드리아이를 수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르사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나 각각 메트라스 분량이에요. 두세 통으로 했어요. 메트레타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해 갤론으로 영어는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레게 아우토이소 예수스 게미사테 타스 피드리아스 피다토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게미사테 채워라. 그 물통을 채워라. 가에 에게미산 아우타스 헤오스 아나 그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주어가 그것들을 채웠어요. 꼭대기까지 아노 위까지거든요. 헤오스 뭐뭐까지 위까지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안틀레사테 닌 카이 페르테 토 아르키 트리클리노 호이데 에넨칸 그들에게 말했어요. 안틀레사테 떠라 이제 떠라 그리고 페르 가지고 와라 그 연회장에게 아르키 아르코 시작하다 주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트리는 3인데 클리노는 침대예요. 새 침대가 놓여있는 데서 연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 거랍니다. 그래서 연회장 아르키 트리클리노 클리노스죠. 갖다 그들이 호의 에난케 페로의 과거 완료입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가지고 날아간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호스데 에규사토 호 아르키트리클리노스 토 피도르 오니온 게겐네메논 카이 우크 에베이 포센 에스틴 호이데 디아코이노이 에데산 호이 엔틀레코테스 토 피도르 포네이톤 님피온 호 아르키트리클리노스 호스 뭐뭐 했을 때 말이죠. 교마이 맛보다 이 말입니다. 그 연회장이 토 피도르 오니온 그 물 포도주를 맛을 본 거죠. 그런데 게게네메논 되어진 이거예요. 그리고 되어진 포도를 맛봤어요. 그리고 우크 포스트 에스틴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호이 디카인 그 하인들은 에데이산 알고 있었죠. 그 레코테스 또 온 것들을 아는 거죠. 그 물을 또 온 것들을 물을 또 온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포네이톤 님피온 그 연회장이 신랑을 님피온 포네오 부르다 신랑을 불렀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카일레게 아우터 파스 안트로포스 프로톤톤 칼론 오이노온 티세신 카일 호탄 메스소신 톤 알라소 쉬 테텔레카스 톤 칼론 오이논 헤오스 아르키 그에게 말했어요. 파스 모든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또한 취했을 때 사람들이 취했을 때 낮은 거를 내놓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지켰다 이 말이죠. 테테라 쭉 유지했다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타오텐 에포에산 알켄 톤 세메이온 호 예수스 엔 카나테스 갈릴라이아스 카이 에파네로센 톤 독산아우트 카이 에필큐산 엘사우턴 호이 마세타이 아우트 이것을 행하셨어요. 처음으로 기적 중에 처음 것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파네로 나타내다 이 말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자 여기 제자들이 호이 마스타이 아우트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보면 혼례가 가무스라는 혼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혼례의 내용으로는 정혼이라든가 약혼, 그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신랑이 약혼할 때 신부 집에 가가지고 여태까지 신부를 길러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 데려가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랑의 집창금이죠. 보통 정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을 그 대충 약혼 기간으로 했대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거나 여성이 어린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순결하지 못하다는 증명이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던 거죠. 어쨌든지 혼례라는 데는 이런 정혼이 있다. 그리고 순결이라는 게 요구된다.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은 되물릴 수 없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간 했다는 거죠. 혼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사흘째 되는 날 이래서 그 첫 구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사흘째 되던 날이 예수님의 그 부활, 구원의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혼례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를 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맺어진 이 결혼은 되물려질 수가 없다. 근데 신기한 게, 특징적인 게 유대인의 그 결혼 전통에 혼인 날짜를 아는 건 신랑의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전통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혼인식은 밤에 이루어졌다. 시작하는 날이 저녁 오후 6시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했죠. 엄마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귀네. 기본 용어는 귀네. 여인이요. 그런 말이죠. 보통 우리가 엄마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이 모여드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해변가 근처에서 말이죠. 이 제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일종의, 저는 전도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혼인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랬을 때 그 전도대 안에 공식적인 기구가 움직이는 데서 엄마가 아들을 믿고, 여태까지 지금 당신이 낳아서 길른 30여 년 동안에 아들의 모습을 다 봤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아마 친척집일 것 같아요. 엄마가 초대가 되고 한 걸로 봐서. 특히 우리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하고요. 십자가 상에서 거기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요한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한 그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 죽어가는 장면까지 마리아가 함께 하리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내면서 쭉 또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여자요, 이거는 결코 하찮게 부른 게 아니고 존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하려면 이거 여인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야 된다. 온 인류를 생명을 낳아서 길러준 여성들이죠. 그야말로 저는 사탄이 창조 때에 내가 뱀에게
네가 여인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고 이 뱀이 끝까지 여인을 물을 것이라. 그래서 사탄이 특히 여성들을 괴롭힌다고 봐요. 많은 원한도 갖게 하고 섭섭함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사탄의 장난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러한 여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 아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번 시간이 제가 보니까 9주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던 바로 그때에 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해놓고도 다 하셨거든요. 결국 이거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다. 너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잘 이걸 이해를 못해서 히브리어 전공분에게 그 유학을 하고 오신 그 분에게 여쭤봤더니 사박다니는 아람어 방언이래요. 아지브, 이게 아자브가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자브가 멀리하다, 버리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마가 어찌하여 이 뜻이거든요. 이건 전치사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네가 나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혹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가 온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은 그 진노로 무덤을 여셨고 휘장을 찢으셨고 온 천지를 깜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이요 아들에 대한 아픔에 하나님이 동참이라고 봐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노린 건 나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시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내가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구원하기 위해 왔던 저 당신의 자녀들, 내 제자들, 친구들, 이들이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렇게 아픈 겁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를 향한 교훈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무슨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말씀대로 하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이게 1348년에서 49년에 패스트가 났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패스트가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저들이 우물에 타가지고 마약 같은 거, 독약 같은 걸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간다.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많이 죽였지요. 그런데 패스트는 오늘날 알다시피 손만 깨끗하게 씻고 내 청결만 유지하면 옮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강한 생활,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생활하면 저게 걸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이미 구약시대 때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해오던 전통적인 예식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게 형식이다, 인간적이다, 많이 비판을 하셨지만 말이죠. 어쨌든지 이렇게 이거 개토라고 하는 거 1555년 헝가리의 마지막 개토가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독일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면서 이제 마지막 조금씩 남아있던 것도 없어졌죠. 유대인만 있던 지역을 개토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이들은 모였다 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던 그러한 전통 양식대로 예식을 행했다. 지금도 이 예식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이거죠. 물이 6통이 있었는데요. 한 통당 약 40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크기에 따라서 뭐 오늘날처럼 그게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항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 이렇게 파고 저렇게 파고 해가지고 또는 빚고 해가지고 했을 거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나 대충 40리터가 들어간다고 봐요. 그럼 6개니까 240리터. 우리 그 2리터짜리 물통이 약 한 120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결혼식에 보통 많이 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이게 예수님이 물을 길어와라,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부분으로 나누면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안틀레오, 이게 원래 안틀레오의 기본은 바다에 고여있던 물이 그 배 밑창이나 이런 더러운 물을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길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페로는 이거 테이크 가지고 가는 거죠. 브링은 가지고 오는 거고 테이크는 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떠서 갖다 주라. 이게 참 힘들어요. 이 하인들이 그대로 디아코노스죠. 디아코노이 그대로 했어요.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줘야 될까 말까 안 하고 그대로 갖다 주란 말이에요.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래서 시원한 좋은 포도주가 됐죠. 여인의 요구를 이 상황으로 말씀대로 하니까 여인의 요구를 그대로 들으셨다. 사실 이거 뭐예요? 마리아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허락을 받은 거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허락받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할 때, 회사 들어갈 때, 뭐 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쩌면 좀 우리끼리 건방진 얘기지만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데 크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정말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결국 우리는 성경을 보고 늘 묵상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 외에 다르게 하나님 위해 할 일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라. 그럴 때 하늘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 권능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좋은 포도주네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연회장은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맛이 좋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처음에 몰라도 나중에 맛본 사람들,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났을 때에 다 예수님이 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화인들이 지네가 했다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적어도 좋은 포도주는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맛있는 포도주는 알 수 있단 말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참 맛 좋은 포도주다. 제가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여기다 써놓아 봤습니다. 포도주는 목마름이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정말로 그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은 그런 시원한 해결책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친 자들에게 잔치를 통해서 지금 뭔가 휴식하고 뭔가 먹을 게 생기고 말이죠. 뭔가 만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교제, 화목, 이런 거를 주지 않느냐. 우리가 집안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뭐 구역예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맛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즐거운 교제가 있어지고 휴식도 생겨지고 뭔가 풍성한 정신적인 마음의 배부름, 만족감을 느끼신 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늘 맛보며 나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독사, 글로리아, 이렇게 영어로 번역됐죠.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로고스, 생명, 빛, 은혜, 진리, 이런 충만, 이런 것들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광을 다른 말로 한다면 참빛, 빛,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봐져요. 그런데 특히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의 영광으로 봤을 것은 나는 초라한 사람의 간청, 이런 거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다. 대표로 마리아만 얘기를 했겠지만 그 신랑 주인, 아버지 되는 사람들, 가족들, 그 상황,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거를 대표로 마리아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강구하는 것도, 가정에서 강구하는 것도, 식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대표 기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품어주시는,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게 그런 모습이 그의 영광이다, 이렇게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 제자들 안에 요한이 있는 거죠. 자기들 모두가 그때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랬는데,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인간, 그러면서 거침없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드러남을 그들은 믿었다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서도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포도주로 맛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참 초라하고 못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당신과 함께 영화롭게 태우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